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 어제 아침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생명이 주께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모든 생명이 주께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생명이 주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말씀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좀 더 넓게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라는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것. 결국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자, 그러므로 생명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를 경배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다른 모든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들 외에도 보다 실제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간의 생명이 달려있다. 결국 우리의 건강, 우리의 수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문자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시편 91편 16절에 보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오래 사는 것까지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수의 축복,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을 말해요. 출애굽기 20장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합니까?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예요. 장수의 축복이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내 생명이 길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겠다. 실제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사는 자들에게 장수의 축복이 주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욕을 버리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죠. 결국 그것이 뭐가 돼요? 장수의 축복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잠언 28장 16절에 말합니다.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들 외에도 여기저기에서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는데요. 잠언 3장 15절 16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또 잠언 10장 2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적으로만 오래 사는 것이 장수라면 꼭 장수가 축복일 수 없어요. 왜? 이 세상을 살면서 괴롭게 힘들게 오래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죠. 또 그저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은 성경을 보면 악인들도 장수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15절에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나니. 의인도 단명하는 경우가 있고 악인이 오히려 장수하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이야기. 전도서 8장 12절에도 말합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악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바로 뒤에 있는 전도서 8장 13절에 보면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말이 어때요? 왔다 갔다 하죠. 의인은 장수한다, 악인은 단명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를 보니까 악인도 장수하는 경우가 있고 의인도 단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말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의인도 장수하는 경우가 있고 단명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악인도 장수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장수의 의미는 무엇인가? 장수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인 의미로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의 의미에는 보다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살면서 기쁘고 즐겁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장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3장 1절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당시 시간적으로만 길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장수의 삶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기쁨이 충만한 삶, 그리고 늘 만족하며 사는 삶. 그래서 시편 91편 16절에 보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장수의 축복은 뭐예요? 시간적으로만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면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장수의 삶으로 말하고 있어요. 기쁨이 없는 삶은 길면 길수록 괴로울 뿐이, 평안이 없는 삶 역시 길면 길수록 괴로울 뿐이,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정한 장수는 그 길이에 관계없이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넘치고 그리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만족한 그런 삶,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정말 여한이 없는 삶. 마치 어떤 사람이 맛있는 것을 실컷 먹고 배가 불러서 아무 미련 없이 여전히 아직도 음식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잔칫집을 떠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장수라는 것이, 만족이 넘치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에게 그런 삶을 약속하신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자들을 일찍 데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사야 57장 1절 2절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악인들이 보는 앞에서 데려간다. 그래서 그들은 침상에 누워 편히 쉬게 하신다. 진정한 안식의 삶을 그들에게 주는 그런 경우도 보게 돼요. 또 시편 116편 15절에도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도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적인 의미의 장수는 그저 시간적으로만 길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시간이 길든 짧든 기쁘게 즐겁게 만족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장수의 삶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 자, 장수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장수인데요, 그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시간적으로 길게 사는 것, 아니 시간적으로만 길게 살 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장수, 그건 뭘까요? 영생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길게 산다, 우리가 겨우 뭐라고 말합니까? 100세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1000년도 하루에 불과하다. 아니 한 경점에 불과하다. 그런데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해서 그것을 장수라고 진정한 의미에서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1000년이 하루 같은데 5년을 더 살고 10년을 더 살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장수는 영생의 의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는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라비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죽어도 산다. 무슨 말?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이 끊어져도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진정한 장수의 축복이 뭐예요? 나와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 여기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게 뭘 말해요? 영생의 축복을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도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할 것이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뭘 말합니까? 역시 영생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91편 16절 읽었는데요, 거기서 의인들을 장수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장수하게 하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 속에는 장수의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뭐죠? 오래 사는 걸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하며,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시간적으로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기쁘고 즐겁게 평안롭게 살아가고 만족하며 살고 무엇보다도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장수의 축복이다. 구원함에 이르는 축복은 모든 축복의 최종적인 결론이, 이 축복이 없다면 어때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건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구원으로 연결되어져야만 돼요. 희미하게만 보이던 모든 것들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축복,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장수의 축복, 영생의 축복인 것이. 또 영생의 축복은 불완전한 것들이 완전해지는 축복이, 또 일시적인 것들이 영원해지는 축복이, 이것이 없이는 그 어떤 축복도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축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기쁘고 즐겁게 평안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그래 시편 21편 4절에서는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여기서 장수의 의미가 분명히 나타나죠. 영원한 장수, 100년 2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장수, 영생의 축복. 하나님께 진정으로 생명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건강하게, 기쁘게, 감사가 넘치는, 만족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 부르실 때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정말 아무런 미련 없이 배가 불러서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한이 없이 그 잔치상을 떠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런 후회 없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는 이 은혜, 이 축복,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